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등불의 비유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요지는 이거죠. 등불은 그 불을 켠 다음에 숨겨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유의 각각의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 각각의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전체적인 비유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등불이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등불에 관한 내용인데 등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이 비유에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해석할 때 내 생각, 내 느낌,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물론 항상 틀리는 건 아니지만 틀릴 수도 있겠죠. 이 비유의 해석은 전적으로 성경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자, 그러면 이 등불과 관련해서 가장 명확하게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외우기도 굉장히 쉽죠? 자, 주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딱 외우시고요. 주의 말씀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정의하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아주 의문적으로 두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그런 그 발음들도 정말 잘 맞춘 거예요. 이 번역을 너무 잘한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비유에 있어서 등불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 등불을 켜는 자는 누굴까요? 그 등불을 켜는 자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등불을 켜는 자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등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등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시잖아요. 자, 너희가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들이 배워서 아는데 너희들 생각에 그것은 사람의 목숨만 끊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의미를 분명히 말해주겠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 아니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인죄를 짓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필요하다. 너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살인죄와 동등한 것이라면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자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죄짐을 벗어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죠. 아, 그렇구나. 나는 사실 내 속으로 형제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은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살인죄와 버금가는 중한 죄구나. 이런 죄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갚으셨구나. 그런 죄짐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 등불을 비추는 역할이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 어두워 못 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시험당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어 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제대로 비추면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이 드러납니다. 그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죄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은 죄에, 욕심에,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면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진리가,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비유의 말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복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의 복이 뭘까요?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그 영원한 상과 복을 받게 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여러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좋다. 너희가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좋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육체의 신분의 영광도 사라지게 된다. 최후의 심판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이 내용도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히 그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잘 아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저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나 하고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저 밖에, 저 무리들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은 좀 만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일부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매정해 보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바쁘신 것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인데 내가 바빠서 지금은 못 만나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마치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마리아와 동생들이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할 사실, 특히 이 복음서에 있어서 주의할 사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일종의 전기나 역사책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기나 역사책은 어떤 순서로 쭉 전개가 됩니까? 시간 순서로. 그런데 복음서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좀 실족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 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목사님, 지금 누가복음의 이 순서와 마태복음의 순서가, 마가복음의 순서와 요한복음의 순서가 왜 다릅니까? 그럼 어딘가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어떤 책이 진짜고 어떤 책이 가짜입니까? 왜 순서가 다릅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서도 단순한 연대기적인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 기록물은 순서를 역사적 순서에 보통은 맞추기는 하지만 특정한 가르침의 강조가 필요하면 역사적 순서를 바꾸기도 해요. 즉 일종의 편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편집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의 역사는 다 일어난 일이지만 신학적인 강조점, 구속사적인 강조점을 위해서 그 순서를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순서를 보세요.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왜 연결시킬까요? 연결점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 등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너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알고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자, 그 강조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자, 일단 한 가지 오해를 해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시거나 혹은 관계를 끊으시거나 나몰라라 하시거나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고통스럽고 그 괴로운 그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 그 옆에 있는 저의 제자 요한이 이제부터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보았죠. 자, 요한은 어떻게 그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들도 잡히면 모진 고통을 당할까 봐 다 도망쳤는데 요한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안전했기 때문이에요. 왜 안전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 안나스와 가야바 그 제사장의 가문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사도 요한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 가문과 친분이 있어서 안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도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현장에, 그 골고다 언덕에도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마리아와 또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다는 것은 동생들도 맡겼다는 얘기죠. 자기의 육신의 가족들을 요한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죄목이 뭡니까?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죄로 몰렸고, 정치적으로는 역적의 음모를 꾸민 것처럼 그렇게 조작돼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위험하고 로마 제국에도 위험한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때 상대적으로 이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들과 편한 관계에 있고 안전한 그런 상태에 있는 요한에게 가족들을 맡기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신데, 지금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른 채 한다? 그게 아니죠. 뭘 강조하신 것입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 육체적인 관계, 이 세상에서 혈연 관계는 사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가족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려면, 즉 영원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복음을 믿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토록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누리고 이런 것들 그것도 중요하죠. 내 가족들에게 더 좋은 음식 주고 더 좋은 학교 보내고 더 좋은 직장 가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마음이 너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등경 위의 빛을 계속 비추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믿지 않던 혹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죽게로 돌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만일 우리가 그 시점을 안다면, 예를 들어서 3년 후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막 편하게 지내다가 그 3년 후 그 직전에 가서 그때 딱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과 비전이 너희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라면 항상 마음에 품어라. 항상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의 과제로, 비전으로, 꿈으로, 소망으로 품고 평생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열심과 정성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라고 했냐면, 형님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려면 이런 시골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그 말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마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원망했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살지 왜 그렇게 해 집어놔가지고
자기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나, 그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고 나중에는 그 생명을 복음을 위해 바치는 순교의 역사까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두고, 그것이 우리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평생 그것을 마음속에 내려놓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비전으로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평생을 거부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의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리고 정말 최고의 보상을 얻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구원의 복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이것을 계속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무너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으니까 그 풍랑에 지금 배가 다 침몰하고 죽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깨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예수님 깨울 필요도 없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물결까지도, 즉 자연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던 거죠. 믿기는 믿었지만 부분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가지라고 명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적인,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대표적인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칭찬받은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 백부장이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종의 누추한 집에 오시는 것을 이 종은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시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 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영원한 상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져서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으실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그러한 불신과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불신과 의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